여성부 회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화요 여성 모임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탄생부터 공생의 초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살펴봤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는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정확히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비슷한 사건들이라도 내용이 달라서 이게 별개의 사건들인지 같은 사건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구성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도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화요 여성 모임을 위해서 예수님의 전생애와 또 가르침을 한번 다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책이 떠올라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결책은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초기 사역과 말기 사역은 시간 순으로 다루고, 복잡한 중기 사역은 시간 순으로 보는 대신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몇 가지 중요한 주제와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접근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좋고 저도 준비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점을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중기부터 말기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과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하시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시지 않고 도중에 여러 마을과 성에 들러서 가르치시고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그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은 크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과 또 2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 3가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대가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또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고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될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주님의 이 요구에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선뜻 그런 대가를 치르고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만 두고 보면 주님이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요구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런 판단은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특별한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될 수 있는 혹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사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말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축소 또는 완화시키고 싶은 어떤 마음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신중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이 말씀도 역시 관련된 성경의 여러 내용들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또 주님이 의도하신 것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은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는 다르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훈련시키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로부터 3가지 큰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는 도중에 첫 제자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주변 유대 지역과 요단강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점점 커지자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주변 지역의 여러 회당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름에 즉각 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에서 첫 5 제자를 부르신 후 그 제자들은 한동안 주님과 같이 지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원래 생각, 뭡니까? 고기 잡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려면 한 사건은 먼저 일어나고 다른 사건은 나중에 일어나야 하겠죠. 그러려면 주님이 처음 5 제자를 만난 일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 그들이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최종적인 부름을 받기 전에 이미 주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최종적인 부름에 결단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이 고기 잡던 배를 잠시 빌려 타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는 그들에게 최종적인 결단을 요구하기 전에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명하시죠. 그들은 지금까지 그 일만 해오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고기를 잡는 일에 능숙했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는데, 고기에 대해 전혀 모를 것 같은 목수이신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의 부름에 응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살던 몇몇 제자들이 모든 생업을 접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후 계속 사역을 하시던 중에 레위라고 하는 마태와 다른 제자들도 부릅니다. 그러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합니다. 이후 주님은 늘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은 가까이서 주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고,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비유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해설을 직접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역으로 파송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능력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그런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동안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도길을 가면서 누가 큰지 다투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좌우에 앉아서 큰 권세를 누리고 싶은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주님의 일행을 자신들의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의 뜻도 모르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봤지만 정작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자 손톱만큼의 그 믿음도 없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깨우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주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고 주님을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3번씩 그것도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똑같이 맹세했던 제자들은 주님이 붙잡히시자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부족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런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그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주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면서 당신의 양들을 부탁합니다.
주님은 부족한 제자들에게 몸소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치셨고 그들이 성숙하기를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성숙한 제자들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대부분 순교의 길까지 갔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택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제 좀 전에 살펴본 주님이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워 보이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주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킨 전 과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완벽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결코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부족한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노력해서 애써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스스로의 인내와 노력으로 성숙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늘 계시면서 몸소 모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줄곧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주님은 늘 그들 곁에서 그들의 성숙을 도왔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혼자서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킨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이 결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졌던 두 가지 생각, 즉 주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갖추고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자신만의 노력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오늘 본문 속의 세 가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부담스러운 요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킨 모습을 통해서 본문을 살펴봤을 때 본문에서 요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가족이나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적용점의 예를 들자면 시부모님이 제사를 지낼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은 주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과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처럼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는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감당해야 할 몫이나 책임을 의미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더 정직하게, 더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죠. 그런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그렇게 하라는 의미보다는, 물론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선적인 의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부르신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던 그런 제자였지만, 가버나움에 자신의 집이 있었고 그 집에 장모도 있었죠. 주님이 그곳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따로 불렀던 제자들, 삭개오나 니고데모나 나사로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을 근거로 주님께서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한마디로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면서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있는 두 가지 비유는 무리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흥미나 호기심으로 주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을 사람이나 전쟁을 할 왕이 미리 들게 될 비용과 또 희생을 계산하고 행동하듯이 주님을 따를 때에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고 특별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행하신 일들에 비추어 볼 때 그런 대가를 치를 자신이 없으면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오라는 일종의 주님의 초청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킨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듬어서 언젠가 제자다운 모습으로 이루시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성부 회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제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 사실 부족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제자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신 주님께 감사하고, 구경꾼이 아닌,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닌 제자로서 주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쫓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